요즘 제가 자주 생각하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뉴스를 보더라도 그렇고요. 요즘 주변을 보게 되더라도 이 금묵자흑이라는 이 사자성어가 요즘 자주 생각이 납니다. 이게 먹을 가까이 하면 검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쁜 사람을 가까이 하면 나 또한 이 나쁜 행동들, 나쁜 버릇에 물들게 됨을 이르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한 말인 것 같아요. 아이들을 보더라도 그래요. 아이들이 흙을 가지고 놀면요, 집에 흙이 보여요. 또 밥알을 이렇게 묻히고 다니면요, 밥알을 가지고 놀면 밥알이 묻힙니다. 그게 마찬가지로 참 착한 사람인데 어느 순간 그 사람의 행동을 보게 됐을 때 좀 나빠져요. 그러면 그 주변에가 꼭 친한 사람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요즘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과 가까이 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은 내가 무엇과 가까이 하냐에 따라서요, 결정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한번 오늘 아침에 내가 가까이 하는 게 무엇인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요. 바라기는 정말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예수님께 바짝 붙어서 동행하는 그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로 가까이 해야 될 것 중에 빠지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은 총 몇 권으로 되어 있냐면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성경 39, 그 다음에 신약은 27권. 그리고 성경의 핵심 메시지는 뭐냐면요, 예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신약은 오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을 해요. 그리고 구약 창세기부터 이 신약 요한계시록까지를 쭉 관통하고 있는 핵심 그 엑기스가 뭐냐라면요,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요, 내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정말로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은 이 66권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해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고요,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이 이 성경에 담겨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그 귀한 마음이 이 성경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 가운데 제 개인적으로 꼭 읽어봐야 되는 성경이 있다면 저는 사도행전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로마서를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로마서 8장에 들어가게 돼요. 그동안 7장까지 봤고요. 그리고 딱 절반을 봤어요. 그리고 이 절반을 이제 다시 후반을 들어가는데 이 로마서의 책이 얼마나 대단한 책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려고 합니다. 제가 로마서를 시작하기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로마서 8장에 들어가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던 이야기들이에요. 한번 잘 들어보시고요. 다시 상기하면서 이 로마서가 얼마나 중요하고 위대한 책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으시며 이 로마서를 붙들고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문화, 역사상 가장 영향력이 있었던 문명을 이야기를 하라고 한다면요, 많은 사람들이 이 로마를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가 건국된 BC 753년부터 소로마 제국이 멸망한 AD 476년까지, 그리고 동로마 제국이 멸망한 1543년까지 무려 2000년 이상 이 세상에 존재했습니다. 이 로마가. 그러면서요, 엄청난 것들을 해요.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 로마가 다 바꾸었어요. 로마가 정복한 나라마다 도로를 깔아요. 그리고 수로를 합니다. 수로시설을 만들어요. 그 다음에 공공목욕탕을 건설하고요, 원형극장을 세워요. 로마 문화의 혜택을 모두가 누리게 해요. 그리고 모든 종교들을 다 포용합니다. 모든 문명의 정점들을 다 로마가 수용을 해요.
그러면서 자신들 걸로 바꾸어요. 중세의 근대 서양 문명, 현대 문명의 모든 것까지 뼈대를 완성했던 게 이 로마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법률이라든가 정치라든가 문화라든가 예술이라든가 철학이라든가 종교라든가 군사 과학 모든 분야 다 마찬가지예요. 이 로마 문명을 빼고는 떠나서는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오죽하면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이 있었어요. 그리고 로마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사람들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그 당시에 로마가 마음만 먹으면 불가능은 없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게 이 로마 사람들의 마음에 있었어요. 그게 이 자부심이 가득했죠. 그런데 식민지 출신의 한 사람이요, 로마가 절대로 할 수 없는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 사람은 아니, 로마가 절대 못하는 한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인간의 구원이라는 겁니다. 로마가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절대로 못하는 것 하나는 인간을 구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이 로마에 가기를 소원했습니다. 인간 구원의 유일한 해답인 복음, 이 복음을 당시 세계의 중심이었던 수도라고 할 수 있었던 이 로마에 전하고 싶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로마서 1장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아멘. 모든 것이 가능했고요, 모든 것이 풍족했었던 로마였지만요, 여전히 그 로마에 가장 필요한 게 뭐였냐면 복음이었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그것을 확신했어요. 그래서 로마로 가기 전에 정말로 그는 로마를 향해서 이 로마에 사는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의 진술을 설명하고 싶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쓴 편지가 바로 이 로마서입니다. 총 16장 433절로 구성되어 있는 이 로마서, 바울이 3차 전도 여행할 때 고린도에 3개월을 머무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 서신을 기록을 해요. 바울은 정말로 로마에 가고 싶었어요. 어떻게든지 로마에 가려고요, 발악을 했습니다. 모든 방도를 다 간구하고 뚫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못 가게 막아요. 내가 못 가니까 어떻게 해요? 하는 수 없이 먼저 편지를 써서 보내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바울의 시력이 많이 안 좋았나 봐요. 자기가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신의 비석격인 더디오라는 사람에게 적게 합니다. 바울이 부르고. 그리고 다 쓴 편지를 여자 집사였던 베베의 손에 들려서 로마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편지가 바로 기독교 역사상 교회를 개혁하고 정말로 엄청난 부흥의 그 결정적인 역할을 한 바로 이 로마서라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로 인해서요, 세계 역사가 개조되었어요. 이 로마서로 인해서요, 종교개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로마서로 인해서요, 정말로 어마어마한 마틴 루터라든가 요한 웨슬리라든가 어거스틴이라든가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변화가 되었어요. 그렇게 오늘 우리 또한 이 로마서를 정말로 제대로 읽고 제대로 붙들기만 한다라면요, 우리 교회, 아니 우리 개인의 삶에도 놀라운 변화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많은 목사님들이 이 로마서 강해를 했습니다. 아마 유튜브라든가 인터넷에 그냥 로마서 강해 치면요, 수많은 목사님들의 그 설교들이 쭈쭈쭈 나올 거예요. 전에 한번 소개해드렸잖아요. 분당 우리 교 이찬수 목사님도 로마서 강의를 했어요. 그리고 당신의 책 서문에 이렇게 적어놨어요. 복음이 무능한 게 아니라 우리가 몰라서, 우리가 무지해서 무력해 보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도 복음을 제대로 알고 그 복음의 능력을 제대로 경험하면, 교회에서 복음을 잘 가르치기만 한다면 복음은 여전히 역사하는 능력이 될 것이라는 것을 확신을 받았다. 내가 로마서를 비장하게 꺼내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다.
놀랍게도 오늘날 교회 안에 이 복음을 들어야 할 자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제가 로마서를 시작할 때 우리 성도님들 했던 말도 이겁니다. 로마서는 복음을 알고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준 편지. 물론 로마 교회의 특징이 자생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런 교리들이 없었어요. 근데 요즘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놀랍게도 오늘 또 교회 안에를 보게 되면요, 교회 안에 있지만 복음을 제대로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감격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들어도 매 주일 매 시간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요, 그 말씀에 감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잘못된 복음에 익숙한 사람들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이 로마서의 말씀을 들려준다는 겁니다. 로마서 말씀을 준비한 저의 바람 또한 마찬가지였어요. 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요, 내가 정말로 죄인인 것을 깨닫고요, 그래서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으면 내가 살아갈 수 없다라는 내 존재를 깨닫고요, 그래서 더욱더 예수님께 붙들려서 더욱더 예수님께 다가가서 이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내가 체험하고 고백하고, 그래서 예수님 없으면 못 사는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졌으면 하는 바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한 주 한 주 들려지는 이 로마서의 말씀에 귀를 잘 기울이십시오. 이 복음의 말씀을 잘 붙드세요. 그리고 로마서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정말로 부족한 목사이지만 그래도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한 말씀을 잘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도 해주시고요, 내 귀에 들린 말씀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 기도하면서 한번 나아가 오십시오. 바로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그 변화의 능력이 시작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말씀 중에 정말로 중요한 곳 세 곳을 말씀을 해보면요, 먼저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많은 성경학자들이, 주석가들이 이 말씀을 로마서의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짧은 두 절의 말씀인데 로마서 16장을 압축해 놓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읽는 순간 많은 성도들이, 기독교 역사에 좀 알고 있는 분들은 딱 한 명을 떠올리죠. 바로 마틴 루터예요. 1511년 어느 날 당시 루터가 속한 이 종파의 사명을 띠고요, 루터가 로마에 갑니다. 그때가 30살이었대요. 로마에 도착한 루터가요, 많은 순례자들 틈에 끼어서 성계단, 빌라도의 계단을 가게 돼요. 여기를 이제 무릎 꿇고 가는데, 이게 어디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돌아가시던 날 모욕과 그 고통을 받으면서 오르내리셨다라는 전설이 담긴 계단이라고 해요. 루터 또한 다른 순례자들처럼 그 계단을 오르고 있는 가운데 마음에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읽었던 이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특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번개처럼 그의 심령에 부딪혔어요. 그리고 그가 중도에서 계단을 걸어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이미 그의 마음은 로마 교회와 결별을 선택을 해요. 그리고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1517년 종교개혁을 시작을 합니다. 두 번째 성경 구절입니다. 로마서 3장 말씀, 우리 맞는 거 같네요. 로마서 3장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이 말씀은 로마서의 중심이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신약 성경의 중심이라고 할 수가 있죠. 특히 25절의 말씀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속죄가 있고요. 이 사람들은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써 죄의 용서를 받고 깨끗함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에서 영혼의 평안을 얻었고요. 우찌무라 간조 또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말씀으로 25절의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다라고도 고백을 합니다. 우리 세 번째 말씀은요, 로마서 13장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이 말씀은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이 말씀에서 정말로 힘을 얻고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어거스틴이에요. 어거스틴 정말로 위대한 성경의 그 믿음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의 젊은 시절을 보면요, 정말로 말도 못해요. 어머님 가슴에 대못을 몇 번 박습니다. 어머니의 눈에서 열면 틀면 눈물이 나올 정도로 어마어마한 나쁜 짓을 많이 했던 게 이 어거스틴이에요. 근데 자신도 알아. 너무나 괴로워서요. 무거운 가슴을 누르면서 정원을 걷고 있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노래소리가 들렸대요. 톨레레게 톨레레게. 들고 읽어라라는 거예요. 이 노래소리가 귀에 들리니까 자신도 모르게 그냥 얼른 가서 서재에 들어가서 성경책을 들었답니다. 그리고 피고 읽었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13장의 끝부분이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까무러쳤다라고 하죠. 강렬한 회상을 경험을 합니다. 더 이상 읽지 않아도 되겠다. 더 이상 읽을 필요가 없다. 이 구절을 읽는 가운데 갑자기 찬란한 빛이 내 마음을 환하게 비추었고 그 모든 의심의 먹구름이 말끔히 사라져버렸다. 그리고 오거스틴이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오거스틴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죠. 정말로 이런 회심의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일어나기를 바라요. 사랑하는 우리 힘을 얻는 교회에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변화가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 말이 뭐냐면요. 미국의 MSD 대학교 총장 실리가 일본의 우리가 알고 있는 우치무라 간조에게 한 말이에요. 이 말을 보게 되면 우리가 해야 될 게 보입니다. 네가 스스로 의롭게 되려고 애쓰지 말아라. 그것은 마치 어린아이가 나무를 화분에 심어놓고 날마다 잡아당기며 발육 상태를 관찰하는 것과 똑같은 것으로서 이는 전혀 쓸데없는 짓이다. 너 스스로 깨끗해지려고 애쓰지 말고 다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을 우러러 보아라. 그러면 평안이 내게 임한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우러러 보는 겁니다. 복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옛날 믿음의 선배들을 변화시켰던 이 귀한 로마서의 말씀을 읽는 거예요. 로마서의 말씀을 한자 한자 필사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고요. 정말로 종교개혁 당시 귀중한 사명을 다했었던 멜란히톤도 이 로마서를 2번이나 필사했다라고 하죠.
돌아가신 오카는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에게 로마서 8장을 암송하도록 시켰어요. 필사든 암송이든 어떤 방법이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그냥 온전하게 우리가 받아보고 그 먹을 믿었을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한다. 로마서의 말씀이, 로마서라고 하는 이 서신이 이렇게 대단합니다. 이렇게 중요해요. 그리고 이 로마서 이 16장 가운데 정말로 꽃 중에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로마서 8장의 말씀을 들어가려고 해요. 이 로마서 8장을요,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흐르던 여러 갈래의 강물이 로마서 8장에서 하나의 생수의 강을 이루어 하나님의 어린 양 보좌 앞에 깔린 수정처럼 맑게 흐르고 있다. 성경이 다 불타서 없어진다 해도 로마서 8장만 있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 독일의 경건파의 창시자 슈페너가 이래요. 만일 성서를 반지에 비유한다면 로마서는 그 보석이고 로마서 8장은 그 보석에서 가장 반짝이는 부분이다. 웃지 마라 간조도 그러죠. 로마서를 하나의 산에 비긴다면 8장은 꼭대기까지 올라선 곳, 곧 절정이다. 그래서 로마서 8장 이 39절의 말씀은요, 성경의 핵심인과 동시에 우리가 겪고 있는 삶의 모든 문제에 전천후적인 대답이 될 것입니다. 내 믿음이 흔들릴 때 하나님이 진짜 있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나? 이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될 때, 또 내 마음의 정욕이 발동할 때, 성령님의 그 은혜가 의심이 될 때, 내가 고독을 느낄 때, 내가 기도해도 내가 응답이 되지 않을 때, 내가 고통에 빠졌을 때, 내 소망이 흐려졌을 때, 어느 경우를 막론하고요, 우리 성도님들의 문제, 이 로마서 8장이 해답이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 정말로 바라기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귀한 로마서의 8장을 잘 붙드셨어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모든 문제, 이 말씀을 통해 해결받으시는 귀한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보려고 해요. 우리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내용의 구성은 간단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가 없다라는 게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간단한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로마서 1장에서 7장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로마서 1장 7장 말씀을 요약을 하면 이거예요. 지금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 대다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종살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과거에 죄의 종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신분이 변화가 돼요.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의 종이 되었어요. 문제는 뭐냐면 이제는 의의 종이 되었는데,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는데, 그래서 내 삶에서도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가장 영적으로 행복한 사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배 시간에 세례를 받고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가다가 큰 트럭에 치여서 천국에 간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죠. 근데 일리가 있는 말씀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요. 믿기로 마음을 먹어요. 교회에 나와요. 그리고 세례를 받아요. 그리고 나는 이제 의의 종,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문제는 뭐예요? 나는 믿었어요. 내 안에는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현실은 변화된 게 하나도 없어요. 세상은 여전히 지는 구렁텅이처럼 더럽고 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싶은데 내 육체는 그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내 마음은 하나님의 사람처럼 이렇게 용서도 하고 싶고, 이렇게 사랑도 베풀고 싶고, 이렇게 이해하고 보듬어 주고도 싶은데
살다 보니까 그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 육체는 다른 일을 하고 있어요. 내 입은 다른 말을 하고 있어요. 내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다른 마음을 품고 있어요.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다 했는데 여전히 내 마음속에는 옛사람이 그대로 공존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문득문득 나를 죄를 짓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게 그거예요. 의의 종이 되었어요. 육신을 가진 인간이라 세상을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죄를 지어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때 누가 등장을 해요? 사탄이 등장을 해요. 불신자들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너 예수 믿는다며. 너 죄 지었네. 이런다라니까. 그게 바울이 하는 말이 뭐예요? 그런 말에 힘들어하지, 고민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고민을 하지 말라? 우리가 읽었던 본문 1절이 그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요, 죄를 짓는 불신자와 죄를 짓는 그리스도인의 차이를 이렇게 말을 해요. 죄를 짓는 불신자는 뭐냐면 국가의 법, 그 법 조문을 어기는 자예요. 죄를 짓는 그리스도인은 누구냐면 가족들 중에 다른 가족에게 불쾌함을 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불쾌감을. 즉 성도는 뭐냐면요, 이미 예수님으로 인해서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죄 용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사탄도 그 어떤 사람도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걸 명확하게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10장 말씀도 함께 읽어볼까요?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므로 우리에게 그 어떤 누구도 정죄할 수 없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본문 2절에서 4절까지는 이에 대한 부연 설명입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1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2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이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요한복음 15장 말씀이에요. 우리 요한복음 15장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지배를 하기 때문에요. 전에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 그 법이 나를 지배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이재철 목사님이요, 생명의 생명의 법과 성령의 법과 죄의 법을 이해하기 쉽게 새와 돌의 비유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돌을 하늘에 아무리 세게 던져도요, 어떻게 돼요? 돌을 던지면 어떻게 돼요? 떨어집니다. 새는 어떻게 돼요? 두 손으로 새를 확 나르면요, 그런 유튜브도 있더라고요. 집에서 키우는 앵무새에게 산책을 시키겠다고 데리고 나와서 날려줬습니다. 그랬더니 새가 어떻게 돼요? 그냥 안 돌아와요. 그냥 날아가 버립니다. 그러면서 그 새를 막 애타게 부르는 그 유튜브도 있더라고요. 마찬가지예요. 하늘로 돌을 던지면요, 돌은 높이 올라가서 다시 떨어집니다. 살아있는 새는요, 던지면요, 하늘로 날아가요. 이유는 하나예요. 돌은 죽었고 새는 살아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불신자가 죄를 지으면요, 죄의 바닥으로 인해 추락하게 됩니다. 근데 성도는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로 한 순간 성령의 법이 우리를 끌어올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 천국으로 인도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본문 3절 말씀을 또 함께 읽어볼까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아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아멘.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예전에 그리스 임금 중에 자리우쿠스라는 임금이 있었대요. 실화랍니다. 그런데 그가 통치했던 시대에 이 나라가 어땠냐면
성범죄가 상당히 심했대요. 타락했대요. 이 성범죄를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겁니다. 근데 임금이, 이 자리우쿠스라는 임금이 그걸 보니까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남자든 여자든 누구든지 간에 간음을 저지르면 그 사람의 두 눈을 찔러버리겠다라는, 그리고 장님을 만들겠다라고 법을 공포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발각되어서 장님이 되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조심하겠죠. 그런데 그 가운데 그 당시에 누가 걸리냐면 자신의 장남이 걸려요. 자신의 장남은 누구예요? 나중에 이 나라 그리스의 왕위를 이어받을 왕자라는 겁니다. 이 왕자를 장님을 만들 수는 없어요. 그잖아요. 나라를 이어받아야 되는데. 그러자니 특별 사면을 해준다라고 하면 이 법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되겠냐라고요. 임금이 고민을 해요. 그리고 결론을 내립니다. 어떻게 하냐면 왕자의 한 눈을 찌릅니다. 그리고 자신의 한쪽 눈을 찔러요. 그렇게 함으로 법은 법대로 지키고요. 아들 또한 죗값을 치르고 왕위를 물려받았다라는 거예요. 임금이 아들을 대신해 자신의 눈을 버렸다라는 겁니다. 본문 3절에서 말하는, 또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예수님의 사역이 이와 같아요. 율법에 의하면 어때요? 죄인은 죽어야 합니다. 당연히 우리도 죽어야 함이 마땅해요. 그런 우리를 위해 죄 없으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요. 이 땅에서 사셨고요. 마지막에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게 뭐예요? 우리에게는 죄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게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그걸 믿음으로 정죄함이 없다는, 죄 용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고 성령을 따라 사는 자가 되었기에 우리는 육신을 따르는 삶을 살지 않고요. 율법에서 요구하는 하나님의 그 온전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로마서는 죄인된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기독교의 원리, 복음의 진리가 정말로 잘 밝혀 드러나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에서 칼빈은요, 성경을 로마서에 비추실 때 비로소 이해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루터 또한 마찬가지죠. 로마서는 신약 성경의 중심부고 순수한 복음이다라고 강조했어요. 그래서 로마서는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러니 이 주시는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요, 정말로 이 복음의 본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정말로 바르게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옛날 바울이 가졌었던 그 뜨거움과 믿음의 선배들이 이 로마서를 통해서 경험했었던 그 수많은 변화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참 많습니다. 오늘도 주시는 로마서의 귀한 말씀을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을 잘 깨달아 아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우리